욥은 이 족장 시대 때 사람이지만 기록은 BC 400년대 됐대요. BC 400년대에 한참 인간의 이성이 싹 될 때, 그때 여러분 보면은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때 해동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에 눈을 뜰 때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다, 합리적 사고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를 썼다, 이런 주장입니다. 참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문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소재가 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지금 책이 엉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강리한 장로님도 이 욥기를 가지고 꼭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해석들을 다 뒤로 하고 욥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욥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은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소유물로 양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이렇게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각기 생일에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땅을 두루 둘러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유년 나온 그 양반이, 이게 옛날 문학의 하나의 장르라, 이 방법론이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네가 세상에서 보았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좋다, 내 소유물을 다 맡길 테니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소유, 종들 그리고 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행의 아이콘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또 옵니다. 그러고 나서면 아이고 야 대단하네 이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시 왔습니다. 정말로 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하나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고 물러갈 텐데, 세판하죠. 세판. 삼세판 맞짱을 두려고 그러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마치 지구의 중력이 단 1시간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작용하는 것처럼 사탄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 사탄에게 또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어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우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만 빼앗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짝으로 몸을 긁어야 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시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욥은 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 완벽하고 정직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모자란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바로 42장으로 건너가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서사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완전했던 욥이 사탄의 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래를 조용히 지나고 난 뒤부터 욥이 먼저 말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되었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아니하였던들, 자기를 위하여 표를 일으킨 세상인들과 임금들과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참 표현이 너무 재미있죠.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들과 함께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내가 죽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게 참 재미있죠.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표로 만드는 임금들, 자신의 집에 온갖 은과 금으로 채우는 고관들. 우리가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잔뜩 걸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권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아마 그걸 잘 간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내 속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례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붓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볼죄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하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좀 돌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제대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닷이 나섰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신다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빌다시 한 말이죠. 우리 식당과 많이 걸려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말이 잘 통하지 않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어찌 나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소발이 나서서 말이 많으니 어찌 어렵다함을 느꼈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또 지적합니다. 네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9장 1절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디까지 하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허물로 나를 여호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면서 3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새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친구들의 정죄를 받은 욥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정도까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고도 의로웠던 욥이 자신에 의해 상처를 받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욥에게 지고지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고도 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정결의식을 드렸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고서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너희가 고통이라는 현실로 인해 친구들의 정죄를 받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래성처럼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에서 졌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육신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무너질 겁니다. 사탄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허물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의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상에 가장 자기 의를 잘 쌓아올린 욥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불러 세워놓고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밝힌 건데 이런 6가지 질문을 해 대십니다. 질책이죠, 질책. 욥의 의가 얼마나 모순되고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과 소통하시는 분이죠. 우주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만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 욥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소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인간의 말이죠. 이 욥과 제 친구들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논리, 아름다운 말들을 다 동원해서 서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이치를 어둡게 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대화,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합리적인
뭐 이 논리들도 우리 생각을 어둡게 할 뿐. 어둡게 할 뿐. 저는 옛날에 뭐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어릴 때 나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야 걱정을 했어요. 지금 해보라 그러면 할만할 것 같아. 지금 뭘 할 수 있냐? 제가 뭐 정책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613가지 중에 한 말씀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세상의 정치, 경제 이념보다도 이론보다도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 이런 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건 그 해가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잘 지적합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 오히려 생각을 무디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답을 해라. 그러면서 쭉 물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모태에서 터져 나오게 할 때 그리고 그 물을 가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봤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가 있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보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려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열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 북두 칠성을 묶을 수가 있느냐? 삼성이죠. 오리온 성자 띠를 풀 수가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베모시죠.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리워 야단을 보거라. 이건 바다에 있는 큰 괴물, 큰 짐승이었다고 그러는데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가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가 있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쭉 이렇게 물어갑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의를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상 접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입니다. 네. 자연을 통해서 말씀 있기 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훨씬 이후죠. 훨씬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한 600년 이후에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욥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했고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접하는 자연의 자연들 그렇죠.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묻어 있지 않나. 우리의 영성을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두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죠. 별자리 봐도 별로 생각이 없죠. 저 서울여대 평생교육 차원에서 뭐 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게 별자리를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가난이 잘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겠냐. 거기에 연한 풀이 자라서 짐승들이 먹도록 누가 하냐. 우리가 늘 일상에 지금 눈을 들고 보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 8절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욥에게 나에 대하여 말한 말이 다 옳지 못하다. 욥을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수수와 순양으로 욥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이겠죠. 그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이에 욥이 모든 형제 자매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도 욥에게 은동과 금고리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양 14,000, 낙타 6,000, 소 7,000결이, 암낙이 1,000, 거기다 아들 7, 천하 제일의 아리따운 딸 셋. 앞에 짐승은 보면 딱 배로 주셨는데 뒤에 자녀들은 원래 아들 7, 딸 3이 있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다시 똑같이 7과 3을 주었습니다. 이건 왜 2배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2배예요, 2배. 옛날 선교사님이 한번 자기 가족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넷입니다. 아들 2, 딸 2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해븐에 있습니다. 천국 가 있다고. 천국 가 있는 죽은 아이도 카운트에 였더라고. 그래서 그거 배웠어요. 이거다 이거. 욥은 지금 짐승들은 2배를 주는데 자녀는 딱 그 숫자대로 2배죠. 이미 10명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고 보고 나머지 10명을 하나님이 또 주셨고 세 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에서 벌써 드러납니다만 그 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면서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빨리 죽지 않고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 죽는 복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 내용인데 고진감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근성지압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기는 했습니다만 고난 때문에 성숙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첫째는 자기 의의 한계와 모순을 보게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도 자식을 다 잃고도 눈하는 걱정하지 않았던 이 욥이 사탄이 치적한 대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그 목숨, 몸을 쳐봐.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온전한 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는 하나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둘입니다. 둘. 하나는 불완전한 것 반쪽이고 둘은 온전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반쪽은 건강하고 좋을 때는 점잔을 떨다가 위기가 닥치면 서로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의가 욥이 쌓아올린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욥은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가장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많이 펴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선한 자기 의지로 의를 쌓았다 할지라도 모순 그 자체입니다. 모순 자체. 우리 늘 김 장로님 이순신 장군이 그 객군 하나 이름도 참 다 기록을 할 만큼 인간적이었고 인격적이었다 그러는데, 그 보니까 보면 여인을 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또. 네. 일기에 또 써 그걸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성숙하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한계 자체입니다. 한계 자체. 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리해지면 서로 막장 드라마를 써대는 것이 인간의 의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의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42장 짧은 본문입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죠. 위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도 나 참 어리석은 인간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엄청 주고받았는데 하나님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입을 막고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입을 막고 스스로 자신의 말을 거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듣게 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네. 자연을 통해서도 주십니다만, 그 뒤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뒤에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어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빌립보서로 건너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 주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서한 모순된 의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찬양하고 높이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